우리 에레미야서 20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전도자의 사명의 고백입니다. 이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복음을 내 안에 성령은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그걸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뭐가 자꾸 올라와요? 이걸 안 전하면은 내가 타버리는 것 같은, 내가 장작에 지금 불 붙은 것처럼 타버린 것 같은 그런 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사명받은 사람의 실질적인 표현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여기 좀 있으면은 반드시 9시 되면은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은 저쪽 LG 저쪽에서는 조금 더 빨리 나고 여기는 쌍용에서는 그 쌍용 자동차 대리점 사람들이 와이사스 바람으로 나와가지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것을 한 30초 정도 이렇게 애치고 들어가요. 또 저 LG도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은 고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이것을 그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네 안에 매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고 왔다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사람들 서 있고 이렇게 쳐다봐도 그거 해요. 왜 그래요? 그것을 봉급 주는 사람이 시켜서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LG 옷 벗어야 돼요. 또 쌍용 옷 벗어야 돼요. 안 오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체질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 체질을 바꾸려고. 한때 한 20년 전쯤에 서울역 앞에서 대기업이라면은 대기업들은 다 거기 가서 신입사원들 채용하면 거기서 나는 할 수 있다. 그거 다 외치고 그런 거 했어요. 왜? 사람 앞에서 두려움 없게끔 하는 거. 근데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대중들 앞에 가서 이렇게 애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훈련. 그 사람들 막 창피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우리 기업 체질 문화에 녹아내리고 이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보세요. 여기 앞에 딱 이렇게 목걸이 차죠. 그죠? 그럼 어떤 목걸이는 딱 내놓고 다녀요? 보면 삼성 목걸이 찬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많이 딱 그러고 여기 딱 자기 이름 나오는 거 다 하고 다녀요. 근데 어디 뭐 중소기업인들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얘가. 이렇게 갖고 딱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덮어버려. 사람이 다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 어디 하면은 아주 원하는 것만 가슴 딱 하고 다닌다, 이렇게. 그런데, 먹은 데는 갖다 여기다 꼽아버려요, 안에 집어넣어버리고, 이거 벗어서 넣다가, 너 명찰 어디 갔어? 그러면, 차! 그러면 또 이렇게 참 쳐오고 이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후자 같아요?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후자 같아.
전자같이 못해 이렇게 딱 그러고 예수는 그리스도 못 내세요. 직장에서도 못 내세우고요. 누가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이러고 그래요. 삼성의 1000배 만배보다도 뭐 미국의 어떤 대기업보다도 자긍심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프라이버시, 거기에 대한 내가 당당함이 정체성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에레미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이 9절 말씀을 보시면서 내 안에서 이걸 나타내지 않고서는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안이 다 타버린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불붙은 마음이 뭐냐 하면은 이걸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해요. 자, 이 사명을 가진 사람만, 그죠? 이 사명을 가져야만 복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 말 못해요. 절대로 말 못해요. 1000년을 살아도 복음은 얘기 못합니다. 10,000년을 살아도 복음 얘기 안 해요. 그게 어떤 시절이에요? 무드셀라가 986세? 986세인가 사는 동안 무드셀라가 복음 얘기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살았지 그가 살다가 예수가 그더라고 복음 전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100년도 못 산 바울은 복음 전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요. 무드셀라가 복음을 전했더라. 누가 복음을 전했더라. 안 나와요. 계속 살았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왜? 그때는 이렇게 오래 살면서 아이를 낳고 살았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결국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나 지금 이 신약에 와가지고 나오는 인물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하고 이런 상황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나와요. 우리의 인생도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목사가 이렇게 살았다로 끝나는 인생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사실적인.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얼마까지 왔냐 하면은 여기 지금 우리 90세까지 오셨어요. 지금. 그 밑에는 우리는 뭐 세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건데 이렇게 왔는데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억누르는 것이 안에서 불붙어갖고 억누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내가 가져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015년에는 내가 그런 자의 삶을 살게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인생에 단 한 번을 생각하고 단 한 번을 외쳐도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래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서론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사람을 강조해요. 교회가. 이 사람을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데 그 대만 돼. 그 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게 큰 교회들이 그 1세대 목사님과 2세대 목사님과 교체되면서 계속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아버지가 가고 나서 그 자식이 그 집안을 가지고 갈 때
평탄하게 못 끌고 간다니까요. 그냥 풍지박산 나버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다. 물론 아버지가 풍지박산을 내가지고 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 아예 그냥 쪼갤 것도 없을 만큼 아주 그냥 망치로 쪼개갖고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대부분이고,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냥. 그리고 어쩌다가 좀 덩어리로 주는데 그거 받는 순간 풍지박산이 나버린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그게 사람이 기준이 되잖아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나 중심. 사람 중심, 나 중심. 이게 나 중심이면 뭐냐?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내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기복신앙 중에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우리 가정이 뭘 하든지 나만 태사락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정은 하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 인생 살다 가버린 사람들 많아요. 뭐 식구는 썩어 문드러져 나가든 말든 나만 먹을 건 먹고 마실 건 마시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가버린 사람들 많아요. 그게 다 지중심이에요, 지중심. 그런 인생을 두고 뭐라 그래요? 자식들도 부모라고 입에 담지도 않아 버리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애인교회 나중심이 되면 큰일 나요, 이게.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을 받으면은 당연히 내가 복을 받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는데 그 교회를 복 받게끔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가정 구성원들이 뭘 열심히 해요? 나 잘 살려고 열심히 안 그래요. 가정을 이렇게 세워보려고 열심히 그 가정을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어느 정도 틀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의 그늘 아래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집안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머리 긁어버리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걸. 아이, 미안합니다. 아이, 공연한 건 물어봤네요. 상대방들이 그렇게 빨리 돌리잖아요, 말을. 그러나 가정이 남한테 내세우고 뭐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 얘기 좀 안 물어보나?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누가 막, 야, 우리 가정 좀 물어봐봐라. 내가 좀 오늘 얘기 자랑거리 좀 하게.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나 누가 물어볼까봐 겁나는 가정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인간, 저 인간은 할 말이 그리도 없나? 그 많은 말 중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디 다니세요? 이렇게 대부분 그러고 말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순서대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지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되는 지체들이 교회의 머리 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일구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이건 원리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교회에 등록해서 소속된 사람들은 뭐냐? 각각 지체라. 눈알, 오른쪽 눈알, 왼쪽 눈알, 오른팔, 왼팔, 손가락, 몇째 마디 다 지체들이라. 그 지체, 그 교회가 잘 되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면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다 축복한다니까요, 다. 근데 뭐냐? 이거 필요 없어. 나는 요거 엄지발가락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엄지발가락만 이렇게 키워놔요. 이걸 두고 뭐라 그래요? 장애. 이걸 보고 장애라 그러는 거예요, 장애. 그죠? 여러분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몸뚱아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커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점을 쓴다냐. 오만 회차는 소리 다 할 거예요. 엄지발가락만 이렇게 크면. 우리는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원나스가 돼서 주인 되신 하나님 기쁘게만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달라 말라 하지 않아도 다 각각 그에 맞게끔 다 취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면은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몰라서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가르치고 뭘 막 성공을 하러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주인이니까. 주인을 상대로 모든 종업원이 다 모이들잖아요. 사장님이 각 대리점에 나가 있는 사람들 전화로 해서 오늘 저녁 5시까지 모여 그러면은 다 와요. 부산에서도 오고 다 온다니까요. 왜 부산에 있는 사람을 오라고 그래? 그 사람은 잘려요. 바로 그냥 잘리는 발령 난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다 각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렇게 이해를 잘해요. 뭐 해외에 출장을 갔다가도 본국에서 바로 들어오라고 하면은 아직 일이 안 끝났는데 그 일 놔두고 그냥 와 하면은 이유 불문하고 들어오잖아요. 아니야 나는 일 다 보고 갈까. 그 사람은 잘린다니까요.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회사의 그 룰 지시하는 사람의 룰이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뭐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여러분 기준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허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띠라면 띠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속지 말아라 하면 안 속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때니 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다 자잖아요. 이렇게 수풀에 누워가지고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하고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연약해요. 우리는 아무리 헬스한 사람도요. 그 사람 밥 3끼만 굶겨놓으면 힘 못 써요. 힘 쓰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힘을 쓸 수가 없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정도로 연약해요. 그러나 영은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면은 힘은 계속 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힘이 생겨서 하는 거지 육신적으로는 힘화되기가 없습니다. 제가 10일을 금식하면서도 육신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에너지 소비 안 되는 쪽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소리도 이렇게 소리를 쩡쩡 낸다? 안 그래요. 그렇게 낼 수도 없어. 그렇게 내놓으면은 앞으로 9일 남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거 다 안배해가면서 체력을 사사사 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축복받고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올해 원단 1강이에요. 1강.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내가 주인 된 게 창세기 3장이요. 내가 주인 된 게 창세기 6장이요. 내가 주인 된 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내가 과거도 이러더니 지금 현재도 이러고 앞으로 미래도 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살아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뭐 이 말을 자꾸 합니다만은 그 옛날 어르신들 여자분들 특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누구 복 없는 사람은 누구 복도 없고 앞으로도 복이 없을 거라고 뻔해. 나 보면 뻔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아요. 내 중심 해놓고는 실패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럽니다.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해놓고는. 그리고는 물어볼 때는 하나님한테 다 맡긴 건 양 물어봐요. 그 하나님이 그러는 네 양심에다 손을 얹어봐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근데 그 말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지금 돈만 다 잃어버렸다. 이거 6개월 만에 지금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게 문을 닫게 생겼으니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불신자들도 저렇게 잘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내가 중심, 내가 주인 되면은 절대로 성공해도 망하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선포를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일부 때 얘기했죠. 우리 이번 주간에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삽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아무 말씀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핵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삽시다 이거예요. 그게 복 중에 복이라. 자, 복음의 힘을, 이 복음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보세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힘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복음. 뭐라 하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지만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밑에다가 쓰세요. 꼭. 나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고만 알고만 있단 말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나는 뭐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나는 뭐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 자기 이름을 써야 돼요. 아브라함을 찍찍 하더라도 이렇게. 아브라함은 간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 가정을 복의 근원의 가정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을요. 그래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른 거예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요. 나의 사업장을 복의 근원의 사업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서 부르신 거예요.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뭐 때문에 불러놓습니까? 복을 주려고 부르시지. 근데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근원적인 복을 주시려고. 근원을 얻어야 되죠. 셈도 셈 나름이라.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누가? 이삭이. 그죠? 여기 우리 셈 팔으니까는 이거 우리 셈이라고 하고 뺐으니까 주잖아요. 이삭이. 또 파니까 또 주잖아요. 또 파니까 또 달라고 주잖아요. 마지막에 파니까 뭐예요? 셈의 근원을 얻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쌀뜨물 같은 그런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근원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 근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그죠? 네, 요셉인데요. 요셉을 뭘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냐 하면은
노예라는, 그 다음에 형들이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버리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어린 나이에 충격이겠어요. 그죠? 아니, 늘 형, 요셉, 형, 이러던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죠? 웅덩이에다 던져버렸다니까요. 이 새끼 죽여버려야 돼. 그냥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말하면 모르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이 새끼 죽여버려야 돼, 이거. 응? 이 새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 새끼는 죽여야 돼. 그런 아기의 참 말을 하면서 갖다가 둥둥이 던져버리는 거라니까. 물 있으면 그 자리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마침 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딱 보고 오는 형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 못하니까 다시 건져 올리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팔아버리자, 이거. 아예 우리 시야에서 어깨가 마침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은 20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형, 하던 그 진짜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은 20에 노예로.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요. 그게 요셉의 인생인데 요셉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이에요. 나의 인생. 자, 요셉은 그런데 그런 고통을 이겨낼 만큼 축복을 받아요. 진짜로. 이 고통보다 큰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고통,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큰 상처가 있습니까? 큰 고통이 아직도 시끈시끈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버리면요, 그 고통이 뭐로 바뀌어요? 간증거리로 바뀌어버려요. 간증거리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이 크질 않으면은 안에다 감춰놓고 늘 냄비 뚜껑 끓는 거 누르는 식으로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거 드러날까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방되고 승리자의 삶을 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고통이 커요? 상처가 커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이 커요? 축복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요셉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내 이름 써놔야 돼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어려운 고통과 힘든 상처 속에 정말로 나는 나같이 복자갈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이 축복을 하나님에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이 축복을 만천하에 다니며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고통과 그 상처 때문에 뭘 못해 아무것도. 그러면은 진짜 마귀한테 붙잡혀서 인생 싹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지만 후대에게는 계속 내가 살아간 불신앙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불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그래서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것을 축복을 받아도 불신앙이 끊어지질 않아요. 불신앙이. 사울왕 봐보세요.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왕시켜줬어요? 그냥 청거해하고 왕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택함 받았고 축복받았다는 것을 그게 떨어지니까 뭐예요? 계속 꽁시렁꽁시렁 불신앙하다가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결국은 자살해요. 병사 보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 적군들의 칼에 죽지 않도록 내가 칼을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나를 뒤에서 밀어라. 여기 엎드려서 죽어버리게. 그 병사가 차마 못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가 엎드려서 죽어요. 자살이에요, 자살. 그 병사는 괜히 잘못하면 그 살인할 뻔했어.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이 왜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 축복을 받아놓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립니다. 절대로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마라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어요.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마라에서 오면서 늦는단 말이에요. 전쟁에는 나가야 되겠고. 어떻게 해요? 지가 제사 지내 뿌리는 거예요. 뭘 갖다가 무당 데려다가 귀신 들린 무당 데려다 놓고 막 쿵닥쿵 하면서 제사를 지내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게끔 해갖고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를 해버린 거예요. 진노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쓰라고 했는데 내가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게 야 이거 뭐 하나님 왜 이래. 지금 이 초스피드 시대에 이렇게 움떠가지고 뭐가 되나? 하나님은요 초고속이 아니라 초초초초초 고속이에요. 늦는 것 같죠? 하나님처럼 빠르신 분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2000년 전에도 지금을 얘기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지금 이제 겨우 우리 세계복음화 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화 1천만 이거 얘기한 지가 얼마 됐어요? 이제 20년 됐어요. 20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걸 선포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막 그때 제자들에게 강조했다는 얘기는 초초초초초 고속이에요. 미래를 안 내다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이게 구약에 그 티켓 묵은 거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라 했어요. 이거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거 뭐 그냥 뭐 시작과 끝이 어디에서 시작과 끝이에요? 신라의 시작과 신라의 끝은 1000년밖에 안 돼. 그죠? 그런데 토를 단 게 없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만 하셨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끝이라. 그분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신 거죠. 요셉이 받은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근원을 이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근원을 받았어요. 바울 봐보세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자, 바울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바울도 어마어마한 환난을 받았죠.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만큼 돌에 맞아갖고 죽기도 해주었죠. 그 다음에 가서 맞기도 많이 맞았죠. 태장도 많이 맞았죠. 그죠? 그 다음에 쫓겨다니기도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어요. 그 다음에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우리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사대를 만들어서 쫓아오는 놈들도 있었죠. 어마어마한 환난, 핍박.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바울을 롤모델로 삼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데 이만큼 환난과 핍박이 따라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똑같은 현상 벌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하셔요. 그 드라마틱한 그 상황을 체험을 해보셔야 알아요. 아, 이렇게 생명운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두려워서 움츠려들고 세상으로 가버리지 않고 다시 컴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딱 막힌 장벽 같은 곳에서도 구멍을 뚫어서라도 상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가 나타나요. 이걸 본 사람은 절대로 중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와도 바울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망하지 않아. 망할 것 같죠? 저렇게 막 들러붙고 저렇게 로마가 저렇게 유대인, 사두개인 그들이 잡으려고 난리를 쳐도 아까 1부 때 얘기했죠. 하나님이 31개 왕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한번 들러붙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웃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을 환난하고 핍박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괜찮은 거예요. 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면 되고
바울을 빼면 되니까. 그럴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바울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맞는 것이 그게 또 빠져나가는 길이라 또. 그래서 바울에게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노마도 가야 노마에 가서도 전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써보세요. 내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나는 절대로 안 망해요. 이걸 하는데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은 소문을 내야죠.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소문을 내야죠. 그러는데 가정이 이상해져 버렸다. 그러면 소문 내버려야죠.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거에 산 증인입니다. 이렇게 환난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그 복음 운동을 어디까지 했냐? 가이사 앞에까지 섰잖아요. 결국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말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언변이 얼마나 좋으냐? 복음의 역사를 다 깨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는 영화 한 30분 봐보세요. 스토리 다 외워버려요. 그러면 안 본 것처럼 한번 얘기를 쭉 하면 야 저놈 참 구성지게 말 잘하네. 말을 잘하는 걸까요? 알아서 그런 걸까요?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 얘기해보라고 하세요. 버벅거려갖고 말도 못해. 아이고 뭐 저거 차라리 말 못하는 사람 데려다 놓은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깨고 있었어요. 깨고. 그래서 가이사 앞에 가서도 딱 복음이 흘러내려온 역사, 교회관 쫙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아셔야 돼요. 복음이 흘러온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떠한 흑암이 일어나, 이게 다 흑암이라, 이게 전부 다 흑암이에요, 이게 지금. 고통이 흑암입니다. 흑암이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동생을 웅덩이다 집어넣어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그게 흑암 마귀 새끼, 사단 새끼가 하는 짓이지. 어떻게 복음 전한다고 돌멩이를 쳐가지고 사람을 죽여갖고 성벽에다 갖다 내버려버립니까? 복음 전한다고 어떻게 막 태장을 두드려, 남이 거 훔쳤다고 맞는 것은 당연히 도둑질했으니까 맞는 거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왜 태장을 맞아야 돼? 왜 감옥에 갇혀야 돼? 왜 나를 잡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 항쟁 결사하는 40인을 만들어갖고 쫓아다닌 그런 위협 속에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흑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이 무슨 뭐 뿔 달려갖고 막 시커먼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게 흑암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성령 충만으로 결론이 납니다. 자, 아브람도 어쩌니 해도 창세기 13장에 정말로 단을 쌓고서부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단을 쌓고서부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 천하무적이 돼버려요. 천하무적이. 요셉도 정말로 그 형들이 그랬을지라도 천하무적이 되죠. 감옥에서도 노예에서도 천하무적이 돼 있잖아요. 누구로?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그죠? 임마누엘로 천하무적이 돼 있다니까요. 그 임마누엘로 천하무적이 돼 있는 사람을 꺼내서 바로 왕의 꿈을 풀이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딱 줘버리잖아요. 누구도 모르는 답. 지구촌에 요셉에게만 주는 답 딱. 그러니까 알려버리는 거죠. 바울레.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제사장도 알 수 없는 복음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만나버렸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누구시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나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바울이 산통 다 깨져본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 지금 잡으러 다니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깨진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과 임금들, 초엘리트급에 있는 성공자들을 꺾기 위한 그릇이라고 별도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머리 나쁜 사람은 바울 역할을 못해요. 이것만큼은 우리 같은 사람을 안 써. 왜? 그런 아주 세상적인 고급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문화, 그런 사람들의 습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복음을 줄 수 있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바울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되죠. 두 번째, 이게 복음의 힘이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위력. 여러분 좀 뭔가 여기다가 뭐 견장 달아주면, 노란 견장 달아주면 뭔가 힘이 있잖아요. 그죠? 반장 허락하면은, 주번 허락하면은 뭔가 그래도 학교에서 유임해 준 뭐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뭐 유임해 준 뭐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학생들이 깐죽을 못 거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 그리스도의 위력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도 오셨지만 뭐로도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시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불치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이런 불치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위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위력 나타나죠. 안진뱅이가 즉각 일어나서 뛰면서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너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그거 들은 거, 본 거, 자기 다리 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뛰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근데 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다시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 체험한 사람이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해요? 여러분? 참 꿈꾸면서도 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꿈에서도 한다니까요, 그것은. 허다한 귀신들이 떠나고, 또 뭐가요? 중풍병자들이 일어나.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불치병이죠. 치유.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귀신에게 눌려있고 허다한 질병에 눌려있잖아요. 이걸 다 풀어버리잖아요. 뭐가 풀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버린다고요. 이게. 이 흑암은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여러분을. 나를 누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누르면은 반항을 하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말과 액션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괴로운 거로 보이는 거예요. 계속 누르고 잡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계속 머리통 눌러보세요. 계속. 자존심 엄청 상하잖아요. 누가 어깨 손만 짚어도 그러는데 머리통을 계속 잡고 누르고 계속 꼬라박게끔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도 일어나려고 하고 어떻게 그거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눌린 삶이라는 게. 그래서 소리도 막 지르는 거예요. 뭔가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안 눌려보셔갖고 모르는데. 귀신 들린 무속인이 돌아옵니다. (13장) 1절로 12절까지 해서 총독도 돌아오죠. 점수리인이 돌아와요. 16장에 16절로 18절. 점수리인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점치는 사람도, 귀신 들린 무속인도, 귀신에 눌리고 각색 질병에 눌려서 시달리는 사람들도 다 풀어져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그냥 다리에 쭉 펴지기만 한 게 아니라 힘이 들어가서 뛸 정도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사슴처럼 쭉쭉 뛴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나 다리 펴졌어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찬미어잖아요. 찬미.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계속 안에서 하는 찬양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죠? 나면서부터 거의 한 40 정도 됐으니까 한 40년을 들었으니 절로 하죠. 그러니까 찬미하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찬미합니까? 오마이갓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면 돈을 찬양합니까? 아니면 무슨 뭐 직책 올라간 것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달라요. 벌써 펴지는 순간 하나님 찬양하는 거보세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체질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따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멸망받아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안 되는가 그러면? 그죠? 이렇게 복음의 힘도 있고 그리스도의 위력도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요게 갈라디아 2장 20절.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영혼 사랑하는 일에 생명 걸면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버리면은 공부하는 사람은 왜 공부하느냐?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것 때문에 공부한다라고 거기다 생을 걸고 공부를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돈을 버는 사람은 정말로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영혼 구원하는 것에 이 돈을 하나님 써야 되니까 지금 제가 지금 돈 버는 현장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게 실질적으로 또 실천도 돼야 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을 맛보는 건 쉬워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생명 걸어보세요. 공부로 경제로 정말로 나가서 누구를 정말로 가르쳐주고 돕는 것으로 무엇 하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것에 생을 걸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 태양아 달아 멈춰라 하는 것 같은 기적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같은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딱 하나 한 거 있어요. 기생 나합 영혼 구원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이성은 아예 한 명도 구원시키지 않았잖아요. 거기는 그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전멸시켜버려. 자, 나는 왜 안 되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 되는데, 그죠? 자꾸 내가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점검을 했더니 하나님이 주인이 맞아. 그렇다면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 있겠죠. 진짜 맞다면은 시간표죠. 그죠? 시간표란 말이에요. 시간표. 하나님에게 내가 주인의 모든 고난을 모든 자리를 내어드렸다면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데 시간표를 갖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주인 자리를
안 내줄 겁니다. 분명히. 전대를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내주겠어요? 그러고 쓴 적 없어요. 하나님, 제가 돈을 좀 써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은 진짜 사적인 겁니다. 영혼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좀 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좀 결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라도 해보고 돈 쓴 적 없죠. 그냥 써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하나님 거기서 물어봐요. 이게 영혼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냐? 라고 물어봐도 전혀 감각도 없어. 그냥 거기다는 펑펑 쓰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쓰려고 하면 손이 떨리기 시작해.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이게 그냥 막 중풍이 온 것처럼 막 떨어. 하고 지갑에 닿지를 못해. 막 다른 데로만 가. 그러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허는 삶이 복받을 뭘 안 해요? 불신자들이 뭐예요?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뭐를 하라고요? 그죠? 짓을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자,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은 우울증에 걸린 자들이 두려움과 공포감에 빠져요. 그래서 조그만 소리에도 놀래고요. 밖에 못 나가죠. 그놈이 이번에 저기 터키를 통해서 IS에 가입해버린 그 애가 말 그대로 집안 방콕했던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혼자는 천하를 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누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그런데 대한민국 5천만이 할 수 없는 짓을 해버린 것 없어요. 그죠? 그것도 목사님이 안내했어요, 거기. 그 어머니가 뭐 하니까 그 터키에 그 목사님이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동원은 결국 목사가 동원된 거예요. 보세요. 희한한 짓거리였는데 목사가 동원된다니까요. 이게 흑암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흑암이 누구를 물고 들어가냐? 목사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판판하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죠. 여러분, 내가 두려운 것이 있으니까 어떤 질병 왔는데 두려움이 확 사로잡혀 버릴 때 있어요. 거기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빨리 그 두려움을 벗어나야 돼요. 안 벗어나면은 형벌에 걸려든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이 마귀 새끼가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 두려움이라는 틈으로 들어와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생각이 두려우니까 그 생각을 작업을 해요. 영혼 속에는 못 들어와요. 영혼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거죠. 구원을 성령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영혼은 못 들어오는데 내 생각, 두려움이라는 생각 속에 딱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가 있으니. 어디에? 네 안에. 주인으로 있으니까. 근데 주인이 나였는데 안 두려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형벌에 잡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하라고 하면 또 돈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거의 계산 공식을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아니, 마귀에게 안 잡히게 하려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해야 돼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주인 되면 마귀는 쪼물딱쪼물딱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런데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 있으면 뭐예요?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면 손해가 나겠어요? 득이 되겠어요?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계산이. 손해예요? 득이에요? 득이에요? 그러면 득되는 삶을 삽시다. 해봅시다. 시작. 득되는 삶을 삽시다. 네, 이제 실질적으로 해야 돼, 메시지를. 득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손해보는 삶을 살면 안 돼.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염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래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인데 뭘 누가 맡아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 있을 때 맡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저게 진리면서도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맡길 때가 있어야 맡기지. 내가 주인인데 누구를 세상에 누구를 믿어요? 주인이 나도 못 믿는데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쟁. 아무튼 분쟁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 국회에서 잘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게 다 자기가 주인이라 두 당이 다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난리여. 국민은 어디 온데간데 없어. 지들 둘이가 주인이요. 그리고는 선거철만 되면은 국민이 또 주인이라고 하고 나와. 참 낯도 두꺼워요. 진짜로 두꺼워. 낯 두꺼운 인간들이 그 인간들밖에 없어. 근데 또 웃으면서 또 찍어줍니다. 또 그 뭐예요? 그러게 실없는 인간들이라. 그 백성이 우습게 보이니까 그렇게 위에서 탐관 오리들이 마음껏 부탕질을 하는 거예요. 1절로 18절에 늘 분쟁하게 만듭니다. 늘 분쟁해. 늘. 그래서 가정이 편한 날이 없다고 하죠. 도대체 이 집은 언제나 좀 조용할 날이 있을까? 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언제나요. 주인 바뀌면 조용해져요. 여러분. 주인 바뀌면 조용해지고요. 주인 바뀌면 염려 없어져요. 주인 바뀌면 두려움이 따라갑니다. 진짜로 주인 바꿔보세요. 한번 이번 주만이라도 테스트 해보세요. 하나님 이번 주만 인턴십으로 일주일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맛이 솔솔치 않으면 계속 지속하세요. 그래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사세요. 그냥. 왜? 갈등할 필요 없잖아. 그냥 망한 대로 가버리는 게 낫지. 그런데 절대로 원래대로 안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이 좋은 것을, 이 평안한 것을, 이렇게 해피한 것을 내가 몰랐구나 라고 고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조심. 말을 막 함부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요. 그죠? 사장들 보세요. 지금 또 법적으로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옛날에 사장은요. 아니 아무리 일하려고 해도 일거리가 없던 데인데 사장이 뭐 밤에도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너무너무 인권 유린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하지. 여러분 알바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좋아진 나라예요. 알바가 어디 있었어요. 알바가 정바도 없었는데 정식으로 할 일도 없었는데 무슨 알바가 있어 어디 있어요. 지금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까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세요. 말을 하면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로 힘 빼는 말 하지 말고 정말 힘주는 말만 하시고 설령 일부 때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저만치 오면 고개 확 돌려버리고 싶은 그런 인간이 와도 말은 정말로 사랑을 담아서 왜?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결론. 주인이 안 바뀌어서 이렇게 위력이 안 나타나고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있는 증거와 위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고의 사명과 축복입니다.
최고의 사명과 축복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일평생 할 일이, 나의 남은 생에 할 일이 뭐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돈 버는 일이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손 떨리고, 이렇게 의사들도 손 떨리면은 의사 못 온다고 하잖아요. 수술 못 온다고 하잖아요. 저절로 내려놔야 돼. 눈 침침하면 어떻게 했어요? 바늘귀 못 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젊은 애들 보고 바늘귀 좀 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못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 육신을 후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내 영혼 속에다 자리 잡아놓은 복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영접운동이에요. 일평생 영접운동이죠. 이것은 80, 90대에서도 하셔요. 여기 우리 황우석 집사님이 좀 전에 더 젊어서 복음을 받으셨으면은 이걸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실 텐데 그러지 못하셔요. 이 종의 안타까움은 그거예요. 그냥 오셔서 은혜 받고 여기에 뿌리 내리시는 것은 좋은데 자녀들한테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 입도 그리스도는 이런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어야 그게 말이라도 되는데 아니면 글이라도 써서 이렇게 이거 읽어보고 여기에 의의 있으면 얘기해. 이러냐고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못 하신다. 그래서 우리 지금 랩런트들은 복 중에 복이 그거야. 지금 들어가 놓으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황우수 집사님이 모델입니다. 모델. 내가 저 나이가 됐을 때 나는 복음을 쫙쫙쫙쫙 전해놓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멋있게 익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영접운동을 해야 돼요. 남은 생에 평생. 뭐 하나 팔다가 인생 끝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그렇게 세일즈맨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접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최고의 사명이고 축복이라. 그래서 반드시 그 전도 핸드북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전도 핸드북 구입해가지고 갖고 계셔요. 자기 가방에는 전도 핸드북이 항상 있어야 돼. 암기가 안 되면 그거 펼쳐 보여서라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여기 지금 밖에 자료 저기에도 9월의 길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가지고 와서 봐보세요. 저거 딱 접으니까 요거 반만하게 딱 접혀요. 딱 저 9월의 길을 이렇게 착착착착착 접으니까 딱 요만해. 요것보다 작더라고요. 그 정도로 딱 적게 접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휴대하기 편하게. 그렇게 접었다가 딱 전화를 딱 펴가지고 딱 알려주고. 두 번째 내가 평생 사명과 축복할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영접운동 한 사람들을 가지고 제자운동 하라는 거예요. 제자운동. 무리운동이 아니라 제자운동.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입니다. 15절로 18절. 그죠? 후대운동. 렘넌트 운동이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그러시죠. 이 운동을 해야 돼요. 계속. 이게 우리의 사명이지, 다른 게, 우리는 돈 버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영접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 이거에 필요한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거에 쓰기 위해서 하지. 돈을 가지고 뭔가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과 목적, 그 방향이 여기에 맞춰졌다면은 많이 벌면 벌수록 하나님 달라고 해야죠. 왜? 이 장소가 하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경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자,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이걸 현장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전부 다 시스템이 다 깔려 있는 거죠. 시스템 운동. 그래서 결론은 뭐냐? 왜 하나님이 복음의 힘을, 이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 이 그리스도의 위력을 우리에게 권세로 주셨느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힘과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도 나는 안 되느냐?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마리아 어머니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어쩌면 좋을까이? 큰일 났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인아, 이것과 나와 뭔 상관이 있냐? 아직 내 시간, 때가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알아차리잖아요. 그 종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거, 너희들이 계산하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뭘 이런 걸 시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을 시켜도 토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자리가 바뀌었죠, 이제. 무조건 이 주인의 자리에서 딱 올려드리니까 뭐예요? 오라고 하더니 물동이에다 9가지 물을 갖다 채우라고 그러죠. 내 동이에다. 다 채웠는데요. 떠다 주라고 그러죠. 이유 안다고 그냥 떠다 준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연회장한테 떠다 주죠. 연회장은 영문도 모른 채 떠온 물이란 말이에요. 물을 마시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라. 그런데 그 물을 떠다 준 종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모르는데.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우리 인생에 물과 같이 물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 정말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더니 하나님 영광까지 나타내고, 이런 기적 같은 축복이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나타나는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명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나의 달란트, 내가 있는 현장의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를 날마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영접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 현장운동으로 하나님 지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